아멘. 우리 설교 제목 우리 따라해 봅니다. 변방에서 믿음의 내공을 키워라. 예, 변방에서 믿음의 내공을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영복 교수가 쓴 책에 그 변방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의 역사는 변방이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다. 자, 그리고 다시 그 중심에서 볼 때 변방이었던 곳이 어느 날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계사를 해석을 할 때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그게 역사의 중심이던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는 그 제국 질서 속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가 그 변방이 어느 날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변방으로 불리던 곳이 동로마 제국 또는 비잔틴 이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비잔틴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로 들어와서는요, 유럽 내륙, 그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역사가 그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때에 그들에게 볼 때 변방이었던 곳이 영국, 섬나라 영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그죠?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죠. 그리고 영국이 세계를 호령하면서 세계를 지배할 때 그죠? 영국에서 그죠? 이렇게 그 멀리 그 식민지 개척한다고 떠난 사람들, 그래서 저 변방이 어디였습니까? 미국이 변방이었어요. 그 당시엔 미국이 변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국의 변방으로 불리던 미국이 결국에 역사의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중심이 변방으로 바뀌고 변방이 중심으로 다시 바뀌고,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가 중심에서 또 다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변방으로 다시 변방으로 흘러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과 힘을 쥔 중심의 선자들의 관습적 논리에 따르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변방으로 추방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를 중심의 선자, 그죠? 기득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의 중심의 그 논리에 따라 살지 말고 스스로를 어떻게 알아? 그 중심적 논리, 그죠? 중심의 선자의 논리, 그 관습에 젖어 있지 말고 자신을 늘 변방으로 추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당신은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 집단은 추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실 때, 야, 그동안 너희들이 이 백성을 잘 이끌어 주었거나 역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다 하면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회개하라, 이 소경들아, 맨날 그들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볼 때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대중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니까 하나님도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실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 알아보지조차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마저 그렇게 붙잡지 못하고 외면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자, 중심의 선자, 승리한 자, 성공한 자의 자의식을 가진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변방으로 추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그죠? 내가 중심에 선 것이 너무나 공고하다면 스스로 변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17절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그 앞에 보니까 8절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압제했다고요? 18해, 18년 동안. 그러니까 18년의 그 억압 끝에 이제는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로 삼고 자기의 국토로 그렇게 아예 차지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아예 그냥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 동편 길르앗이었어요. 자, 그런데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었고 길르앗의 백성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길르앗이라고 통칭을 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사는 백성들을 길르앗 백성이다 이렇게 통칭을 했어요. 자, 그 길르앗 백성들이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미스바의 위치가 그 요단 서편에도 미스바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인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야복강 북쪽 어딘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미스바와 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서 이렇게 대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길르앗 백성들이 그 암몬 자손을 이제 몰아내고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길르앗 주민들이, 길르앗 백성들이 암몬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이 서로 이르되 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만약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만 해주어도 그는 어떻게 된다?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만 해줘도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 그건 뭐냐면 이 길르앗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혹하는 제안입니까? 근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나가면 개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자기가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봤자 이미 자기는 죽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늘 당하기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몬이 총 모든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이제는 이 땅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했던 길르앗 그 지도자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가요. 자, 그러면서 11장 1절부터는 입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였다. 자, 그리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아버지는 길르앗의 그 족속의 그 길르앗 족속의 길르앗이란 이름의 아버지인데 기생이 낳은 아이, 그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한 사생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길르앗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또 다른 아들들, 그 태어난 아들들이 그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때 얘를 이제 아들로 인정해주면 그 창녀가 낳은 그 아들과 함께 n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우리의 형제로 인정할 수가 없어. 빨리 여기를 떠나. 우리 눈앞에서 벗어나. 그러면서 그 입다를 형제들이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문이 그런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 쫓아내라. 그러면서 입다는요, 이렇게 그 자기가 결정하지도 않은 건데, 이거는 자기의 선택도 아니었는데, 그죠? 이렇게 사생아로 태어난 것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문에게 버림당하고 형제에게 내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예, 돕당에 거주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돕당은 일단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땅까지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을 벗어나서 길르앗 바깥의 어떤 변방이에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런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는 자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자, 3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잡류.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잡류가 질 좋지 않고 악하고 거칠은 불량배, 폭력배가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그래서 입다는
폭력을 일삼으면서 막 탈취하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 히브리 원어 이 잡류가 레크 에노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레크 헛된 무가치한 뜻이에요. 레크. 그리고 에노심은 에노쉬라는 남자의 복수. 그래서 에노심 하면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남자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이란 뜻이에요. 레크 에노심. 이 별 볼 일 없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잡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잘했죠. 이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크 에노심, 같은 단어가 쓰였던 사사기 9장 4절에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지지를 얻어갖고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어서 그 은 70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거기도 레크 에노심이 나와요. 자, 그런데 레크 에노심 앞에 형용사 하나가 더 나와요. 파하즈 레크 에노심이. 파하즈. 이 파하즈가 뭐냐면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악하고 무가치한 남자들, 악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그죠? 파하즈 레크 에노심.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거느렸던 사람들, 그리고 입다가 거느렸던 사람들, 똑같이 레크 에노심인데 앞에 형용사를 붙이면서 아비멜렉의 레크 에노심은 파하즈, 악한. 그리고 누구예요? 입다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그냥 레크 에노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과 입다의 행보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그죠? 자, 반면 입다는 첩도 아닌 창녀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자, 반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아들의 적통에 끼지 못해서 기드온의 아들들과 따로 살았어요. 반면 입다는 아버지의 아들의 적통에는 당연히 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먼 곳으로 추방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비슷하잖아요. 그죠? 서자, 사생아. 자, 그런데 그 뒤부터 달라집니다. 아비멜렉은 바알의 신전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파하즈 레크 에노심, 불량배를 사서 고용합니다. 입다는 돈을 사서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찾아왔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 권력을 거머쥐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 기드온의 아들들 69명을 한 반석 위에서 학살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입다는 역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그죠?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그러나 그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암몬족 속의 그 침략 속에 위기를 당한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원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 그죠? 그들 위해 머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파하즈 레크 에노심, 악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남자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러나 입다는 레크 에노심,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족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합니다. 아비멜렉의 행보와 입다의 행보가 매우 차별되고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그 앞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다에 대해서 성경이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를 눈치를 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길르앗의 장로에게 입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자, 입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제안이 그렇게 솔깃한 제안이고 파격적 제안은 절대 아니에요. 왜입니까? 이미 길앗 모든 주민에게 이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제안이었어요. 길앗의 모든 주민이 머리가 되면 뭐해, 나가면 개죽음인데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누가 그런 일을 해? 이랬던 제안을 입다에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파격적 제안이 아닌 거예요. 싸워봤자 뭐합니까? 싸워서 무조건 지는데, 그죠? 그들의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면 뭐합니까? 그 전장에서 바로 죽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길앗 주민들은 다 이 제안을 솔깃한 제안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죠? 다 거절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는 말해요. 자, 9절입니다. 9절 중요합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자, 입다의 그 언어를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너희가 약속대로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이 전제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그 암몬 족속을 나에게 넘겨주실 수 있고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전쟁이라는 것을 입다가요, 그런 그 믿음의 전제 위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길앗의 장로들도 그런 입다의 그 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자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입다가 다시 길앗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들의 제안을 그저 이렇게 동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입다의 행동을 또 주목해야 돼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입다가 지금 이제 전쟁을 이제 치러야 돼요. 자, 그래서 미스바로 돌아왔어요. 암몬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둔 기지가 미스바였습니다. 자, 미스바에서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 회의를 해야 돼요. 이제 군사를 전열하고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미스바에서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게 뭘 했다라는 것일까?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나님께 하였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런 행동을 묘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신앙 행동 양식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죠. 입다가 기도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니라.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요,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이 느낌과 뉘앙스예요. 기도를 꽤 간절히 많이 했다, 다 아뢰니라. 한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그렇게 맡기고 강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길앗 민족에게서 버림받고 변방으로 그렇게 쫓겨났던, 형제에게 쫓겨났던 입다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기도를 하고, 정작 길앗 주민들은 개죽음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니네들이 우리를 왕으로 삼아준다 해도 나는 절대 이 전쟁하지 않아. 난 싸우러 나가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두려워 피하고 있는 그 암몬과의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입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입다. 여러분, 이미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는, 이미 이스라엘의 사사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입다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입다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입다의 과거를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형제들에게 너는 창녀의 아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동족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아무도 그런 입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에 꼴 보기 싫어서 아예 변방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땅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 몰려났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그 입다가 그 변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홀로 그 변방에서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외로웠겠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일구어가고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입다가 살았겠죠. 자기를 도울 자가 없어요. 힘이 없고 약해 보이면, 얕잡아 보이면 이방 민족에게 잡아먹히는 그 약육강식의 들판 가운데 홀로 놓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홀로 추방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추방이라는 것이 이 시대는요 그냥 사형입니다. 이 시대 동족에게서 추방당하는 것은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긴장되고 그 무리에서 홀로 탁 떨어져 그저 버려진 그 힘없는 사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그 힘겨운 싸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내면에 힘겨운 싸움이 있었겠죠. 무엇입니까? 자기를 이 변방으로 추방하고 내몰아버린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형제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 너희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 여러분 그런 상처들, 그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힘겨운 세월들이 그에게 앞에 펼쳐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입다가 쫓겨난 변방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아무도 살기를 싫어하는 장소, 그런 삶의 환경들, 여러분 힘겨운 내면의 싸움을 싸우면서 견뎌내는 그런 곳.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 그곳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입다가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저 암몬 족속을 내게 붙여주신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은 아무도 암몬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기 죽을까 봐 내가 싸우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입다로 변해 있습니다. 입다는요 그 변방에서 뭘 한 거냐면 여호와 신앙으로 현실을 딛고 일어나는, 그렇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내고 이겨내는, 신앙을 이론 속에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전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믿음의 내공을 쌓아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는 암몬과의 대혈투를 하는데 내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입다의 성장이에요. 그 모든 성장의 스토리가 그냥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입다가 내몰린 그 변방, 하나님은요 그 입다를 그 변방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오늘날 역사의 중심 가운데 그를 불러오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단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일단 쫓겨나야 돼. 쫓겨나요. 변방이라는 거예요. 변방. 길르앗 안에 있던 사람은 암몬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길르앗 밖으로 쫓겨났던 입다는 암몬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암몬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뭘 말하는 거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안정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곳을 떠나래요. 갑자기 그곳을 떠나대요. 자기가 그동안 다져놓은 모든 기반이 있는 곳, 자기 친척, 자기의 동족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곳, 그곳을 다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잘 몰라. 대충 남쪽이다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땅이었구나. 아니에요. 그 땅에 동으로 걸어봐라, 서로 걸어봐라,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이 없게? 척박한 땅이니까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롯에게 야, 우리 너하고 나하고 양들 소들 너무나 많으니까 갈라지자. 너 어느 땅을 택할 거냐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저 소돔 땅을 보면서 저는 이 땅 말고 저리로 가겠습니다. 소돔 땅은요 문명이 있었거든요. 도시였거든요. 뭔가 일구어낸 뭔가 문화와 문명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문명에서 완전히 멀리 있는 그 변방, 그게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변방으로 아브라함을 가라 하셨던 거예요. 변방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가긴 갔어요. 변방으로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근데 거기서 형통하고 잘 되냐? 아니었잖아요. 그죠? 기근이 임하여서 그대로 남아요. 애굽 땅까지 갑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사라를 그저 사라가 근데 그때 너무 이뻐갖고 또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 그 수치를 당했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또 거기서 또 올라와서 또 누구에게 또 다시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면서 그런 환난을 당하는 시간들, 믿음의 싸움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버텨내야 하는 많은 믿음의 연단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의 내공이 쌓인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바치는 믿음까지 된다. 변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그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굉장히 순수했을, 뭐 지금도 순수합니다. 그때 순수 기도하고 딱 가갖고 첫 번째 사역지, 중고등부 사역지를 무조건 지원한다. 딱 했는데 감사하게도 서울 중심에 있는 한 거의 1000명은 아니지만 한 8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에, 그 중형교회죠. 중형교회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지가 딱 나서 딱 지원했어요. 저는 한 곳만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면접을 오래요. 딱 면접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를. 근데 설교 면접을 한번 해보세요. 설교. 그래서 전도사도 설교 면접을 하다. 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중고등부 설교를 다음 주일에 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은혜스럽게 했는데요. 은혜를 별로 못 받았나 봐요. 꼭 붙일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하고서 이제 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서울 중심에 있는 이렇게 큰 중형교회는 이렇게 요구하는 레벨이 다르구나. 신대원 1학년도 설교를 굉장히 잘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새벽에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 지원서를 넣은 게 이제 성수동에 있는 작은 이제 개척교회 수준에서 조금 모면한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수동에 공장 단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거기 공장 단지 인근에 있는 그 옆이에요, 바로. 그냥 공장 단지와 함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딱 봐도 변방이에요. 이거는 여기 이거 교회가 여기에서 부흥할 수 있나? 그런 느낌.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역자 사무실이 얼마나 작았냐면 지금 박동규 전사님이 쓰고 있는 그 한 방 한 칸에 3분의 반 정도는 아니고 3분의 2 정도.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있으면 사이로 지나가기 힘들어. 근데 거기를 3명이서 써야 돼. 그런 데였어요. 너무 열악하죠. 금요일 날 이제 가면 이제 일을 이제 대부분의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데 청소부터 해야 돼. 가서 청소부터 하는데 마대걸레 들고서 복도 닦고 뭐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이제 뭐 난방기에다가 등유 넣고, 그 당시에 등유도 많이 쓰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차도 세차하고 빨리빨리 준비하고 찬양인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보 뽑고.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수시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거 수시로 불려갔어요. 수시로 목사님이 이렇게 뭐 2박 3일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얼마나 많이 가시는지 그냥 신대원 양지에서 맨날 차 타고 올라가고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전 뛰어다녀요. 교회도 작은데 뛰어다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빨리 안 하면은 저는 새벽 막 2시에 못 자는 거예요. 못 자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뛰어다녔어요. 주일 오후에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서 집에 갈 때가 되면 몸이 너덜너덜해져 갖고 어쩔 때는 집에 갈 힘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오늘 집에 가기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자요. 그냥 그 사무실에서 엎어져 자다가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사역을 했는데, 원래 사역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전도사로 살아가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내가 해내야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게 평생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군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가게 된 사역지가 안양 장로교였는데 여기는 뭐 일이 없는 거예요. 가서 일을 시키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왜 이렇게 일을 안 시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부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주보도 제가 뽑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이렇게 일을 다 이렇게 하시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러는데 안 힘들다고.
안 힘들다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지, 어떻게 이런 전도사가 우리 교회 왔냐고 하면서 막, 이런 사역자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냐고 하면서 막 이뻐해 주시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게 그 첫 사역제에서 사역자로서의 단단한 내공이 쌓여버린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경험한 고강도의 그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내공이 쌓였는데 안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게 여러분 안 힘들어요. 여러분 그 내공이 지금 16년 17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때 그 내공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진짜 감사한 게요, 그때 그 성동구에 있는 그 꽤 큰 교회에서 저를 떨어뜨려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를 떨어뜨려서 저는 변방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저를 단련해 주시고 제가 전도자로서 참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 변방으로 제가 간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 지금 이 순간에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준비해서 믿음의 내공을 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축구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폼은 일시적이지만 폼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 기량이 잘 안 나오는 경기를 뛰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게 뭐냐면 그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진정한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래서 클래스가 있는 선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일시적인 폼이 아니라 여러분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 있는 믿음, 내공 있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락한 곳입니까? 편안한 곳입니까? 신앙생활 아주 그냥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우리의 내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칠은 변방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는 곳입니까? 갈등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변방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변방에서 너 단련 좀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변방으로 이끌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변방으로 가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변방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변방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전에는요, 목이 하나 팔이 하나도 잡지 못했던, 무서워서 잡지 못하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하고 숨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불시험과 그 유혹에도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실전 속에서 신앙이 다듬어지고 믿음의 내공이 쌓인 사람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목감신일교회 이제 아까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그 아울리치를 가게 되시는 분들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거기서 하게 되실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남의 발을 이렇게 마사지, 뭐 씻어주기는커녕 마사지 해보고 이거 거의 안 해보시잖아요, 그죠? 남의 발 잡고 마사지 하는데 그 발이 이렇게 깨끗한 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흙발을 가지고서 밭에서 농사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물티슈 갖고 다 씻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의 발들이 무좀, 발톱 무좀 뭐 이런 거 기본입니다. 근데 그 발을 부여잡고서 기름을 바르고 주무르고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면 또 돼요. 내가 병균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영혼들 섬기고 순종하고 낮아지는 게 이게 단기 선교인데요. 여러분, 이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요, 내공이 한 1 정도 생깁니다. 1.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데 3박 4일 동안 가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내공이 1밖에 안 생깁니까? 한 1000 정도, 10,000 정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1 정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그 일도 안 생깁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일도 안 생깁니다. 일도. 근데 거기 가서 그것을 보면서 섬기고 낮아지면서 막 힘든데, 그래서 나도 힘든데 남의 발 닦아주고 주무르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서 내공이 일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겸허해져요. 저는요 이곳에서 그 목회하는데 뭐 피곤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부흥하잖아요. 성도들이 막 오잖아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근데 거기는요 10년 뒤에는 이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둡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근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가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지? 항상 그 목회자들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떠한 심경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의 내공을 거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대는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70대는 저 마루에서 보통 있고 그 80세 이상이 되어야지 안방으로 들어가서 있으시더라고요. 이 젊은 것들아 빨리 해 막 그러면서 그 70대가 막 알겠어요 어머 하면서 70대 이게 젊어가지고 하면서 빨리 갖다 바쳐 하면 막 떡 갖다 나르고 하시는 분들이 70대 중반 되시는 그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에요. 60대는 없어요. 60대는 세대기예요. 세대. 없어요. 아니 그분들은 없어. 세댁 들어왔네. 그런 분들 없어요. 그냥 젊은 분들이 70대, 대부분이 8, 90대. 그들 붙들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방으로 내몰리셨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되고 자기의 신세가 철양맞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끝까지 옳은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변방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곳이 내가 너를 축복하게 만드는, 내가 너를 축복되게 만드는 변방이라고. 거기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준비되었듯이 너도 내가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변방에서 믿음의 내공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